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 12장 전체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니까 습관이 무서운 게 21일 동안 우리가 3주간 이렇게 매일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하다가 딱 끝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딱 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어색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참 무섭구나. 그래서 사람이 습관이 형성되는 최소의 기간이 3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21일 동안에 우리가 패턴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뭐랄까 휴유증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몸살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렇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새벽마다 쭉 살펴보는데 오늘 마지막 12장 정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참 이게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것이 참 힘들다. 그리고 설교자 입장에서 이 말씀이 참 어렵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참 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송이보다 단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또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더 새롭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낯설고 우리가 잘 읽혀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것은 묵시에 관한, 계시에 관한 글이고요. 우리가 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좀 낯설다 그런 생각 좀 드시잖아요. 그런 본문의 말씀들인데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니엘 전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교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에 분류된다. 굉장히 분량이 짧고요. 특별히 이 계시된 말씀은 6장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지서에 분류될 만큼 이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약 시대가 펼쳐지기까지 그 중간 신구약 중간사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장 1절 먼저 보시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증류의 이런 전무후무한 환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왔던 게 뭐냐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천사의 예언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극심한 환란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유다를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전에
재단으로 삼고 유다의 건건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극심한 박해의 시대.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미 닫혀진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이 미증유의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 미증유의 사건이다. 그런 말을 많이 썼고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움츠러들고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박해를 받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분명한 그 외부적인 고난과 환난과 교회적인 압박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격동하는 이 격변기, 또 급변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요 여전히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 20%가 소멸되는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20%가 현장으로 그 현장 예배로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여전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 박해 시대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의 때, 박해의 시대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받았던 이 환상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사건이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요, 이게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미시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거시적으로 역사의 종말까지를 놓고 본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개인의 구원 사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가 잠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개인의 부활에 대한 그 유일한 말씀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다 했잖아요. 어떤 민족적인 구원, 그 부활의 개념, 어떤 큰 의미의 부활의 개념은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개인의 구원의 개념은요, 다니엘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 부활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에피파네스 시대에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완전히 닫힌 예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결론인데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 끝난 사건이다.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던 사건들, 예언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고수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는 줄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아침에 새벽에 살펴봤지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호위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 편에 서 있다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누구와 대비되는 말이에요? 자, 바로 앞절이에요. 11장 45절입니다.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그가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최초로 신격화했던 헬라 제국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자기는 더 높다. 그래서 신들의 신들에 대항했던 자예요. 그렇게 말했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모든 사람을 물질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략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 신전이 되게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모시고요. 돼지를 제단에 불살랐어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유대 입장에서는 가장 사악하고 가장 큰 이 종말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적인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도와줄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세상 권세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고 예수 복음의 그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없으면요, 그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고난이 있고 악이 득세하여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음까지 내몰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편에 두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극심한 박해의 시대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박해의 시대가 올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나 우리 감정,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 감정이나 아니면 시대적 상황, 여러 가지 이 삼중고가 우리에게 겹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 남편을 섬기고 또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어쩌면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가정에 돌아와서는요, 가정이 평안한 이 쉼,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왜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인생 가운데 큰 이게 힘겨움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지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얼마나 피 터지게 우리가 싸웁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피가 터집니까? 그걸 지치고 쓰러지고 완전히
이 녹마가 된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이 돼야 되죠. 근데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오면 마음이 쉼을 얻고, 교회만 오면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만 오면 내가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다시 세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전략을 구상하고, 그 작전을 제대로 짜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칠 것인가, 그것을 꿈꾸는 곳이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렵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다 낙심하고, 교회 안에서 다 시험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씀해주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적과 아군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영적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가? 그것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지 내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요,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별것 아닌데 그것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제 마음을,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도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 나오잖아요.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지금 열강 제국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그 안에서 막 이제 유대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서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늘 침략을 당하고 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열강의 싸움이고 제국들의 싸움이고 강한 왕들의 싸움인 것 같은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들 뒤에 있는 바사의 군주가 있고 그들 뒤에 있는 헬라 군주가 있다. 내가 지금 이 바사 군주와 싸우러 간다. 그 가브리엘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가가 완전히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면요, 승리하게 되면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인간적인 관계, 모든 상황들, 이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빠지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이 자기 백성들의 편에 서겠다, 호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그 어떤 역사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핍박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 보시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잔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상황을 봅니다.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본질을 보시는 분이에요. 죽은 거 아니다. 자는 것이다. 사실 모든 사람의 죽음이 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보는 사람은요. 죽음 너머를 보죠. 그래서 장례식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그것은 잠깐의 이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미 가신 모든 분들도 다 깨어납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은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겼고요. 우리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스스로 낯을 못 들어서 늘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 삶을 믿음으로 살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우리는 주님을 도운 적도 없고 주님이 피 흘릴 때 우리는 닦아준 적도 없고 주님이 목마를 때 우리는 물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물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너희가 일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다. 내가 너희를 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는 것 그것이 절망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뭐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한 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 거 그게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개념은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수치. 그것이 지옥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면 상급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이것은 극심한 박해의 시대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교로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전수하고 끝까지 악과 항거하여 싸우는 그 투쟁 정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인생이 아니고 평안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체데크라고 하는 의는요,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내 본질은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고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분이,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보여주는 인생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토록 빛난다, 이 개념도요, 앞에 나오는 그 세상 왕의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 세상 왕은요, 빛납니다. 그러나 잠깐 빛나고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떨치고 권세를 자랑한다 해도요, 그가 빛나는 것은 잠깐이고 이내 사그러지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토록,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9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봉함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들었던 말씀을 다니엘이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비밀로 붙여놔라,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글을 봉함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이것을 글로 다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이제 완전히 임봉을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게 봉인을 해놓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나중에 9절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자, 마지막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또 보니까요, 그 히데겔 강가에 두 천사가 또 서 있는 거예요. 강 이편과 저편에 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단수로 등장하지 않고 복수로 등장해요. 지금 최소 2명 이상의 존재,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천상적 존재가 2인 이상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6절이죠.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자, 강 이쪽과 저쪽에 있는 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위쪽인지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그 천사에게 말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둘 이상의, 어쩌면 셋의 그 천상적 존재,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어느 때까지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천사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첫 번째 뭘 하나요? 맹세합니다. 그렇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래요. 자, 맹세하는 행위는요, 그 유대 법정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확정할 때 증인으로서 맹세를 하거든요. 근데 이 증인을 할 때 그 옆에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맹세하는 사람의 증인이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양옆에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두고 맹세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일이다. 네. 유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것은 이 법정 용어로서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오죠.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냐?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미 이 역사 속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3년 반입니다. 네.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3년 반으로 완전히 100% 확정할 수는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3년 반 동안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엄청난 박해 시대가 시작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 시간이 3년 반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날 때 그때가 언제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졌다. 그러니까 그 극심한 환란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끝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악이 승리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안에 끝난다는 것이고 그 시간이 3년 반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3년 반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요. 그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달려가야 이 터널의 끝이 보이고 빛이 보일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의 그런 우리가 인식하는 고난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막상 그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주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만큼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그게 별것 아니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나 해석이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그걸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평생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평생 고난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혹은 80년 우리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80평생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죽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셨을 때 우리는 그 지나온 70년, 80년의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놀라운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 북한 성도들은요, 북한 동포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요. 지금도 독재 정권이나 내전이 아직도 진행 중인, 그리고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땅 같은 곳에는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죠. 그러나 설사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끝입니다. 고난에 정한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날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실은 끔찍한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요, 전쟁 범죄가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 범죄.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할 것 없이요,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을 비참하게 밟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학살, 고문, 성폭행,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악행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한 영적 세력이 그것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의 세계 곳곳에 이런 그 비난과 비극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던 것이 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사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녀로 부르셨지만,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그냥 자녀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부터 12장까지가 히데겔 강가에서 보는 환상과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데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말했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세 일의 기도회가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못 깨달은 게 아니고요, 천사가 하는 말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하면 돼요. 그 부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악의 세력이 종말을 맞이한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종말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정확한 그 어떤 시점, 그러니까 악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부활한다 했는데 그 부활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 펼쳐질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날, 며칠입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부활합니까?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안 해주고 뭐라고 해요? 가라. 가라. 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지어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에 관해서, 그 때에 관해서,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성도들의 미래적 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환상이 끝나고요.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있고요. 허락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허락된 말씀을 받고 그것이 나의 소관이 아닌 말씀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두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싶어요. 다 완전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종말이 온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 현실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을 넘고 싶어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것 따먹나 안 따먹나 시험하려고 그거 놔두고 아담이 따먹나 안 따먹나 보려고 아담을 골탕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뭡니까?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그 선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그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면서 그 안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앞에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디서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라. 허락된 만큼만 보고 허락된 만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말라. 그리고 다니엘의 시선이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가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생략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거기가 좋아가지고 그게 좋아 계속 말씀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 제자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갈지어다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너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품고 세상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너의 가정으로 가라. 네 남편에게 가라. 너의 아내에게 가라. 너의 자녀들에게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지인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 감당해라. 세상 가운데로 갈지어다. 회사로 갈지어다. 사업터로 갈지어다. 학원으로 갈지어다. 가정으로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또 등장하죠. 자, 여기서 봉인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봉인을 하면 더 이상 여기에 첨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고수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까지 그 봉인이 풀릴 때까지 말씀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지켜내라. 변질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에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도록 사사로이 풀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 경험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유혹은요, 설교자에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패턴이 생겨가지고 이제 편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자기 견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죠. 꼭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증폭돼야지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야지.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렌즈를 끼고 보거든요.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고정관념과 내 고집의 렌즈를 끼고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받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봉인해라. 그런 말씀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68년 된 기성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반발이 분명히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장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의자가 없었죠. 무슨 의자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적대기 깔고 예배 드렸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의자가 들어왔죠. 의자가 들어오니까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냐면서 반발이 엄청 심했죠. 교회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점차 장의자가 다 대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시점에 가서는 그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다 장의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한 몇십 년 전부터 이 장의자를 없애는 또
트렌드가 생겼어요. 이 장의자를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장의자를 없애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장의자는 원래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습니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이 아닌 자기 견해,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이 말씀을 왜곡하는 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바지 입고 설교해서 쫓겨난 목사님 얘기하시죠? 청바지, 예수님은 뭐 입었습니까? 예수님은 치마 입고 설교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 치마 입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쫓겨나겠죠? 그런 겁니다. 본질적인 게 아닌데 함부로 또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나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인내하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이것도 바꾸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고 내가 막 개혁도 일으키고 싶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할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인하라. 봉인하라. 사실은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이 시대에 한다고 해도요,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봤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봉인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의 역할은 여기까지. 다니엘의 역할은 여기까지.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왕 앞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다니엘이 하는 역할은 그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자기 마음에 간직하는 것. 언제 이 말씀이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역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는 자기만 아는 거죠. 사실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그걸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자기 몫, 다니엘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가진 재정을 다 투입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그 재정을 헌신함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다 드려도 그 교회를 세워진 것을 못 보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땀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눈으로 보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요, 다 똑같은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각자에게 맞는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견과 내 고집 때문에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서요,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아니면 타성에 젖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뭐 종교라고 저는 표현하는 걸 싫어하지만 어쨌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이 말씀이 어긋나면 신앙 자체가 기반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귀한 연단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끝까지 악을 행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변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왜 안 돌아올까? 그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선이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매일 주야로 드렸던 제사를 못하게 했죠. 그 제사 자체를 못하게 했다기보다는 거기서 돼지를 잡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게 제우스 신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1290일은 연수로 따지면 얼마죠? 3년 반 정도 되죠? 한때, 두때, 세때. 이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1290일에서 45일입니까? 더 지나고 나면 완전한 끝이 온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봉인이 풀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혜자는 참된 깨달음을 얻고 박해의 시대를 이겨나갈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는 봉인이 풀렸다는 거죠. 우리에게 봉인이 풀려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이 풀렸다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닥칠 박해의 시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그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래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갈지어다 그랬죠? 9절에 갈지어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가라. 원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13절을요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가거라. 네가 잠들어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받기 위해 일어나리라. 9절의 갈지어다를 그대로 받아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르는 명령이죠. 권면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머물지 않고 오늘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때가 다니엘이 거의 80이 된 시점이죠.
다니엘은 평생을 이제 그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종말, 이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어쩌면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 우리가 얼마를 더 살까요? 10년을 더 살까요? 30년을 더 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20, 30년 남은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아보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자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완성의 그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시점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마지막이 분명히 도래한다는 사실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종말이 올 것이고, 그리고 너는 잠들 것이다. 그 말을 통해서 나의 죽음, 다니엘이 맞이할 개인적인 죽음을 아마 그는 깊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것을 그는 그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하신 천국의 상급, 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오늘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음조차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환난과 박해 시대가 와도 인내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집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내가 집안 살림하는 것도, 직장에서 정말 힘겹게 그 직장을 버텨나가고 그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순교적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치 있고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선교적 삶,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상급을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384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